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후정 목사입니다.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참 저한테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러한 특별한 기회로 생각하고, 저를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 권혁원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또 깊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1986년에 여기 에머리 유니버시티의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이니까 이제 대학원이지만은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85년 그 달라스에서 석사를 하고 SMU 퍼킨스 대학교에서 이곳으로 다시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서 참 제가 유서 깊은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저희 모교 방문해서 제가 학장님, 딘하고 여러 다른 딘들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저희 학교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저녁 식사도 잘 대접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30몇 년 만에 또 학교를 마쳤지만 91년에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한 30년을 가르치다가 총장으로 부름받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서 제가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애틀란타 가면은 아들 낳는다 그랬는데 딸만 둘 낳습니다. 달라스는 딸 낳는다 그랬는데 달라스에 있을 때 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제 처는 이민자였고 사실 영락교회 출신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민 와서 시온 감리교회에서 사실 감리교회에 이상하게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교육 목사 하게 될 때 같이 일도 하고 교사로 또 제가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솔로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만약 저를 여기도 안 보내셨다면 제 인생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89년에 또 낳았을 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메리아다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를 제가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2년 반 목회하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3, 4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후임자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신용철 목사가 제 후임으로 와서 교회를 와서 크게 부흥시켰는데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후에 어려운 시험이 닥쳐서 많은 고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라서 제가 이번에 가서 방문도 하고 제가 안식년 왔을 때 그 교회 가서 설교도 계속 했었고 신목사 사모가 추장암으로 세상 떠났을 때 제가 한 달 가까이 또 2001년입니다만은 위로도 하고 교회를 잘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애틀란타 오면 제2의 고향같이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년 만에 이곳의 학교일 때문에 저 뉴저지에 있는 드루대학교 신학대학에 방문하고 그곳에 동문들 모임을 우리 감신동문 모임 목사님 모임하고 여기 와서 제가 동문 모임도 하고 또 캔들러 신학교 방문해서 또 거기 학장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우리 학교와의 교류 관계를 또 협약하고 오늘 오후에 워싱턴에 가서 웨슬리 신학교에 가서 또 거기 학장이랑 총장이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또 참 한 번 더 갑니다. 시카고까지. 이렇게 일정이 너무 좀 무리하게 짜져서 제 건강도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며칠을 보내면서 또 제가 공부하던 학교도 방문하고 또 옛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2주째인 이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결혼도 했고 제처를 만나서 또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87년에 제처도 저한테 메시지 보내면서 당신 애틀란타 갔는데 제처는 지금 교수 생활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소셜워크로 박사하고 저랑 같이 목회 2년 반 했지만 한국의 서울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했습니다마는 당신 첫사랑인 우리들의 첫사랑인 애틀란타에 갔으니까 기억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 처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네요. 제가 나이가 70인데 거의. 그래서 같이 연애하던 오크데일이라고 에머리 대학교 바로 옆에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바로. 거기서 제가 거라지 아파트에서 결혼하기 전에 박사과정 1년 차에 좀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서 이제 유니버시티 아파트먼트를 새로 에머리에서 사가지고 지금 뭐 다 바뀌었지만 87년부터 결혼 생활했는데 제가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옛 생각하면서 그 길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곧장 나와버렸는데 여기 벌써 접더라고요. 자, 처음 사랑이라는 게 제 주제인데 First Love.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The greatest commandment.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또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 또 전해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디베랴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아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안 생긴다.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도 못 믿죠?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찾아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너 왜 못 믿냐? 내 손에다가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못 믿겠으면 말이지. 뭐 그 정도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의 실제 제자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과 서로 이렇게 상통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공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 이후에 너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패닉, 너무 테러를 당한 거죠. 테러. 예수님은 여러분들 혹시 그 메시아인가 무슨 그 제목 잊어버렸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혹시 그 영화 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노인 중에 심장마비 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보다가 처참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그 로마의 극형인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실패감, 절망.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사랑의 회복이라고 말했지만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 또 자신들의
마스터, 주님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로서의 그들이 가졌던 그 감정이랄까, 그리고 사랑,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것이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회복할 수, 레스토레이션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오늘 설교의 제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 생명의 주로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단지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았다,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실제로 그 본질은, 그 내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죽음과 죄보다 더 stronger, 강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죄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생활했거든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지난 3월 1일에. 저보다 6살 아래고 뉴저지에서 30년 동안 웨슬리 세미나리에 와서 공부하고 목회했는데 저는 참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왜 네가 먼저 가냐? 내가 형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6년이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참 더 아쉬운 것은 30년 동안 떨어져서, 저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했고 제 동생은 제가 교수 생활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뉴저지에서 베다니 교회에서도 목회하고 부목으로 떠나는 걸 보면서 제가 장례식도 같이 이제 드리고 치르고, 저도 아직 지금 후유증에서 지금 회복이 안 되는데 같이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요.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동생을 다 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제가 소년 가장처럼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고학하면서 동생을 다 키웠단 말이죠. 그 사랑에 마음이 그냥 가슴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너무 break heart.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처형을 겪으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얼마 안 지난 상황인데 그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상태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절망과 슬픔과 이 실패를 이제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그 고난과 또 핍박 속에서, 또는 우리들의 삶의 처참한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참 이길 수가 없을 그러한 상황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리라 하고 약속도 하셨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 유명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부활의 현실을 아직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as if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그들은 어부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다. Fishers of men. 이제 너희들은 사람, 이제 물고기나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직업은 어부인데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불응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제자로 선택이 된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들로 그들을 만드셨는데 3년 후에 당한 상황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는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로의 복귀, 리그레션, 프로그레션이 아니고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신앙의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됐고 거듭났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내가 왜 내 속에 깊은 곳에 아직도 이 옛사람의 어두운 그림자, 그 크러치, 그 무서운 그 사로잡음이 철커덕하는 그것이 아직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제자들과 우리들의 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또 공감성이에요. 공감이에요.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들은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물론 물고기입니다. Do you have fish? 밤새도록 이 전문가 어부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가 고기 있는지 다 아는데 밤새도록 그물 헛손질을 했단 말이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있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을 새웠지만 밤새운 다음에 남는 거는 허무와 좌절과 이 비터니스, 그냥 쓰라린 것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 딸이 4년 동안 병으로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머리는 천재인데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계속해서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한 해 내내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뭐 한 달, 두 달, 1년도 아니라 4년 동안 제 딸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을 때도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참 허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내년 이제 1월 말이면 나도 은퇴인데 그때 내가 미국에 와서 동생이랑 여행도 다니고 밀렸던 사랑과 친교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동생이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진짜 있다가 아니라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버리듯이 움켜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그런 없다의 경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자 낚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대화입니다.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는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새롭게 세우실 초대교회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확신과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가능했지만은 초대교회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여기서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사랑, the purest, 순수한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이 뭔가? 사랑은 참으로 복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층, many layered, 많은 층이 있습니다. 사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정력적인 사랑도 있고 플라톤적인 사랑도 있고 사랑은 사랑이지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어떠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반영하고 리플렉트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이라는 게 예수 제자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죠. 그러나 더 넓혀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사람, 어떤 것, 뭐 그것이 물질이든 뭐 그것이 성공이든 쾌락이든 세상의 어떤 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뭐? 베드로의 대답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로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그렇습니다. Yes, the master. Master, yes.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15절.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놓고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거,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제 아내랑 30몇 년을 같이 살면서도 제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그래요. 당신은 내 삶에 뛰어든 미스터리다. 멋있게 들리지만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절 만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 나이에. 최근에 우리 집에 새로가 아니라 한 5년 동안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된 고양이가 있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죽었습니다. 암으로. 저는 이제 사별을 고양이도 하나 사별하고, 제 동생도 사별했는데, 최근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생각 못 했어요. 제 아내는 둘째 딸 보러 캘리포니아에 가고, 크리스마스 때. 저는 한국에 혼자 있었는데, 떠나는 날 우리 고양이가 소냐인데, 러시안 블루로 굉장히 예뻐요. 눈이 파랗고. 그걸 5년 동안 키웠는데, 애들은 다 뭐 공부하러 가고, 우리 둘이 사니까 부부 사이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자꾸만 사랑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만 여보 그렇지 않아. 근데 난 믿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내가 왜 고양이를 사랑하겠냐. 우리 소냐를. 근데 우리 소냐는 엄마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맨날 엄마가 남편보다 엄마인 고양이와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진작에 물어봤어요. 당신 나보다 더 소냐를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냐? 아니라는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소위 말하면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경쟁자. 라이벌은 얘는 하여튼 귀신같이 알아요. 나한테 잘하는 척하지만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 주는 엄마밖에 몰라요. 나도 밥 주는데 소용없어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대화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안다고 그랬습니까? Did he say that? No.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수석인데 말하자면 제자 중에 제일 중요한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수제자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가서 십자가 못 박혀서 강도들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다 올라가 죽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뭐 잘못됐지 크게. 근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참 다른 말 안 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따르냐는 나중에 나오고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 베드로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참으로 면목 없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한 번만 물어보면 좋은데 3번씩이나 계속 물어. 자기도 3번 부인했거든.
여러분들 이게 헬라어 본문을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원래 본문이, 언어가. 이게 세 번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아가파오라고 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이건 잘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정, 똑같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예수님이 묻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들 과거에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많이 들으셨으니까. 베드로의 대답하는 사랑이 서로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주를 사랑하는 줄 할 때 쓰는 베드로가 쓴 사랑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똑같은 사랑인데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원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사랑의 한계성, 실패.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합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한 굉장히 큰 우리들에게 어떤 좌절감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지만 이제 뭐 다 커서 시집을 아직 안 가서 문제지만 둘 다 딸인데 맨날 뭐 아빠가 I love you. 그럼 우리 딸들도 I love you 그래요. 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내 딸이, 내 자식들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까? 내가 우리 부모님 별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주셨지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거나 그 사랑의 진실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어느 만큼 우리가 과연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저한테 그래 아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뭐 그렇게 얼마만큼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도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깊은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본문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왜? 주님이 아시지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모른다고 여기까지 했잖아요. 3번이나.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헤어나기 어려운 거죠. 베드로 자신은. 그러나 3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You know all.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은 사랑을 물으시지만은 내 사랑이 부족하고 너무나 broken,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더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파편적일 수 있고 또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만났던 이 주님, 나사렛 예수, 예언자, 그분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응답 속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내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널 용서한다. 내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목자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바로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간증이라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 같기도 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 경험을 하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더 하시는 거지만,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내 스스로 원하는 곳을 가지. 여기까지 왔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런데 이제 from now on, 이제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베드로는 사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코바디, 유명한 영화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코바디스라는 게 라틴어로 쿠어, 어디로? 바디스, 가시날약가라는 물음형입니다. 이제 그건 라틴어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사용했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은 뭐 아시고 계시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자 예수님이 이런 길을 너는 가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생명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나를 증거하고 너는 내 삶을 베드로 마치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하시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예언을 받은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설교를 마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개척했는데 89년에 임마누엘 교회, 시흥교회에서 교회 목사 하다가 좀 쉬었어요. 결혼하고 제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박사과정 할 때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지만 제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교회 개척한 게 저기 임마누엘 교회인데 89년에 바로 그 전에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제 친구들이 목회하던 미국 애들, 뭐 루터 교회, 뭐 에피스코팔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좀 방문했어요. 제가 더 이상 교회 맡아서 일하지 않았군. 좀 약간 오프했으니까, 리브를 가졌으니까. 근데 제 친구 중에 같이 공부하던 미국 아이 중에서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던 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폴 틱크펜인데 이름이. 키는 자그마하고 땅따라한데 머리는 대머리고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하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후정후정 그러면서 Do you know Reverend Cho?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좋아하는 사람인데 카리스마틱한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파레다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저보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딸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1월 달이니까 3월 달에 낳았거든요.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폴이라고 하는 제 친구는 거기서 이제 부목사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게 카리스마적인 교회니까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하우스 처치에서 이렇게 집에서 뭐 꽤 큰 집인데 알파레다라고 아시죠? 갔는데 뭐 가니까 뭐 찬양을 하고 또 보기 드문 저거지만은 그때 막 89년이에요. 89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막 뭐 일어나서 막 이 댄싱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인데 남자 여자로 갈라가지고 미국 교회예요.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꽤 많이 모였어요. 큰 집인데 아주. 집을 터가지고 근데 막 뛰면서 찬양도 하고.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에 좀 이렇게 걱정되는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카리스마틱 철치니까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막 그런 거 다 해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프로퍼시 하고 뭐 그다음에 힐링도 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I was guest. 이제 우리 두 부부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점점 불안해지는 건 뭐냐면 예언을 할까 봐. 그러니까 예언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도 뭐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교수고 오랫동안 말하자면 뭐 학교에 이렇게 아카데믹한 데서 일을 하고 그랬지만 저도 뭐 신비로운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점점 불안해지는데 불안해진다는 신호는 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여긴 회중이고. 그랬더니 앞에서 예언자가 5명이 앞에 쭉 서더니 남자 셋하고 여자 둘. 그래서 예언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Time for prophesying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서 막 예언하는 거예요, 막. 예언. 영어로 물론. 그래서 제가 저쪽에 앉아 있다가 점점 불안해지는 게, 제발, 플리즈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거기 있는 우리 코리안 게스트, 두 사람 앞으로 나오래. 오, 주여.
제가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없고 체면에 한국에서 온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고 뭐 젊었을 때 그때가 86년이니까 제가 30살 좀 넘었을 텐데 제 아내랑 나가서 요 앞에 서가지고 뭐 큰 예배당 아니었는데 하나씩 돌아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 그래서 그 예언을 갖다가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혹시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여자분 두 분인데 그분들 예언 대단했어요. 저는 그 예언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을. 그 테이프도 가지고 있고 89년에 그리고 그걸 갖다 영어로 된 걸 제가 다 기록을 해봤어요. 한번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총장이 될 때 또 그 후에 지난 몇 년 동안 총장 생활할 때도 항상 그 예언을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예언인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The Lord has a father ministry. He'll be to you as Moses was to Joshua.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로. 영어 여러분 다 알아듣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후적 너에게 father ministry를 가지고 계시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씀일까? Father ministry. 내가 아버지의 목회를 해야 된다.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일종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 신부모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신부라고 그러지만 영어는 다 father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다 father예요. 가톨릭 프리스트를 보고 다 father라고 불러요. 가톨릭 교회는. 그런데 내가 아버지 미니스트리를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그 후에는 제가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제가 총장을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물론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내가 father,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교수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교수가 아니라 너희들의 담임 목사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교수들도 교계를 가다 하고 기분 나쁜데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저 사람이. 너희들은 다 분목사 해, 교수들은. 그리고 매주마다 금요일 날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유례가 없는 일을 했어요.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들에 대한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뜻과 요청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본질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오. 희생하고 헌신하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핍박과 어떤 때는 오해와 또 무슨 중상모략도 당하고요. 여러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또 교회는 다 같이 미니스트리 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권 목사님 좀 더 하시라고 그래서 조금 더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때 제 친구였던 폴 티키편이 저한테 한 예언이 뭐였냐면 Korea will never be the same because of what God will do through you.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돌아갈 건데 하신 일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옛날의 한국이 아닐 거다. 대단하게 멋있게 들리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 우리는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저도 소문 다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권 목사님 오셔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세요. 아멘 하시면 별로 없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저는 그렇게 30년을 한국 가서 목회하고 학교 사역이지만 하고서 지금 총장이 되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